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복음에 대한 서신이라고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목적,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됨,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왕림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지금 복음,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품성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은 용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요 속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용서는 정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믿음의 성도 안에서도 서로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용서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용서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용서라는 그 제목 자체에서 주는 부담감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것이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통로를 여는 믿음의 도구됨을 기억하셔서 작은 것 하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순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왕림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이 회복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도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에 그의 투옥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바울의 투옥을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는 믿음의 지혜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확장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달란트라고 하는 어떤 비유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었지만, 우리가 주신 그 은사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모여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모이다 보니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 반대됨 때문에 틀린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그 다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감옥에 갇혔다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또는 우리가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것이 투기와 분쟁으로 나타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옳을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 하나로, 그것이 때로는 나의 불편함과 나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겐 걸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으로 말씀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주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그 복음에 정말 온전히 헌신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21절 말씀은 제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난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론 제가 옳죠.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그 옳고 내가 바른 행동이라고 했던 것이 누구에게는 복음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두었다면 비록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때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나를 낮춤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참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상황, 아버지,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의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믿음의 삶일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믿음의 도구,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왕림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 위하여 주일 성수의 신앙과 새벽기도 그리고 11조 헌금과 교회 사람과 목회자 준 존중,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 우리 왕림교회가 이 지역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교회가 온전히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정에서 먼저 내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어그러짐과 깨어짐도 주께서 들어 믿음의 도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길 원하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